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을 구하기 위해 동네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구하기 위해 동네 밖에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동네 안에서 동네 밖으로, 제자들은 동네 밖에서 동네 안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제자들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서 각자의 생리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죠. 단지 물이냐 떡이냐 이 차이일 뿐 생리욕구는 같은 것이죠. 그들은 소위 그 소위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여인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나왔고, 제자들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소위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가성 여인은 소위의 목적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냥 소위의 목적만 달성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가성 여인은 변화를 넘어 진일보하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변화도 성장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구했는데, 단지 물과 떡 차이밖에 없고 똑같은 생리 욕구를 구했는데 서로 받은 성적표가 다른 것일까요? 왜 다른 성적표를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여인은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갔다가 떡만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둘 다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여인이나 똑같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지고 온 것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떡만 딱 가지고 왔고, 여인은 동네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고작 육의 양식만 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구해 왔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분명히 제자들도 양식을 구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구해왔어요. 제자들은 육체의 허기를 채울 것만 구해왔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비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수가성 여인과 제자들을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허기만 생각했지 영적 허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 공생의 사역,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갈릴리 땅을 막 이렇게 다니는데 예수님 왜 다녀요? 왜 이 동네 저 동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 그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배 채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허기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는 도입부부터 종결부까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여인, 차별은 우리 육체적인 것이죠.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 땅의 것의 어떤 갈망, 목마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대조되죠. 야곱의 우물물을 줄 수 있는 여인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여인과 예수님도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아무리 갈아치워도 여인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남편들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것 또한 대조적입니다. 예언자와 메시아도 대조적이죠. 육체적 필요만 채우려는 제자들과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려는 수가성 여인도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조법은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명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구해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다리게끔 하는, 육의 양식이 와도 그걸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겠다고 기다리게끔 하는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는 사람인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흥분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것을 드렸는데도 시큰둥 해버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가 진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것인데 그때 육의 양식만 들고 들어갈 것인지, 주님께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양식도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 성장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장해서 돌아갈 것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돌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주님이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캐릭터, 제자들과 수가성 여인, 이 두 캐릭터에서 삶의 동력이 결핍을 채우는 욕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핍을 채우는 욕구.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로 살아요.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욕구 5단계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이론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도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 단계는 생리욕구입니다. 생리욕구, 먹고 싸고 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리욕구이고, 그 위엔 안전욕구입니다. 집을 구하고 안전한 곳에 나를 두고 뭐 안전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이런 안전욕구가 바로 그 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안전욕구 위에는 애정과 소속욕구,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 어느 집단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거, 뭐 이런 욕구죠. 그 위에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매슬로우는 제일 꼭대기에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매일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셔야 사니까요. 이는 생리적 욕구예요. 제자들도 떡을 구하러 동네 안에 들어간 것은 먹어야 사니까, 배를 채워야 사니까, 이 생리적 욕구죠. 또한 이 수가성 여인은 안전 욕구를 채우기 위해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갈아치웠다기보다는 5번이나, 아니 6번째 남자를 구했어요. 쫓겨나면 또 다른 남자를 구하고. 왜 다른 남자를 구합니까? 안전 욕구죠.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먹여줄 사람. 그래서 이 남편을 구하는 것은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생존 욕구가 관계 욕구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두 가지 생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다음 단계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희생시켰어요. 내가 욕은 먹더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나는 또 다른 남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또 그 남자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희생시켰습니다. 사람들한테부터 내가 존중 못 받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또 다른 남자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생존 욕구가 이 관계 욕구보다도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상위 욕구를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무엇 하나 제대로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자는 구했는데, 남편은 계속 구하는데 여전히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물은 늘 떠와서 마시는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도리어 이런 선택적 행동이나 결과는 자기 자신만 더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더 너덜너덜해진 거지 별로 뭔가 자기의 욕구를 채운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 심리학자들은 매슬로우의 이 욕구 단계 이론을 수정하게 됩니다.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고 말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욕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욕구들이 서로 얽혀 있고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갈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것 제외하고 위에 것만 갈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희생시켰을 때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가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만 부르면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행복한 거죠. 사람은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여인은 발부둥 쳤어요. 한 가지라도 붙잡으려고 몇 가지를 포기하면서 그런 치사 선택을 하면서 발부둥을 쳤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행했고, 아니 이전보다 더 불행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찰나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결핍.
그녀는 그 누구로부터 단 한 번도 인정과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받았습니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줄 수 있다. 아무도 자기에게 뭔가를 준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심지어 지금 6번째 이 남편도 자기한테 뭔가 뜯어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구하면 나는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존중을 받은 거예요.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전에서 자기의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한 거예요. 뒤에서 저 여자가 어떻고 수근수근 쑥득쑥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얼굴 앞에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픈 곳을 팍 찌르는 거예요. 여인은 당황했죠. 당황했지만 반가웠어요.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말에 무슨 헛소리냐, 넌 남편이 지금 6명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니까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으로 인정과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여인 안에 엉어리져 있던 결핍된 욕구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이런 엉어리들이 해결되니까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을 배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안에 죽어있던 사회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뛰어들어가서 자기 안에 그렇게 잠재되어 있던 그 잠재력을 깨우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찾아내는, 정말 자기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의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의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여서 모든 것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메슬로가 말하는 자아 실현은 이거일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깨우는 것,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진정한 자기를 찾아내는 것, 이게 자아 실현이래요. 문제는 결핍입니다. 수가성 여인 안에 결핍된 것은 비단 생리적 욕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요것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또 소속되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욕구도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존중받을 사람이라, 존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욕구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욕구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의 욕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욕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 속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아예 그게 아니에요. 잘못되어져 있는 욕구를 바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안에 결핍된 것은 생리적 욕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어떤 남자에 소속되고 싶었지만, 어느 남편에게 소속되고 싶었지만, 어느 집안에 소속되고 싶었지만, 그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그 누구의 집안의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 살았지만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었지만 계속 버림을 당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었지만 계속 무시를 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해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배에 대한 영적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한 그림의 떡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해당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야 되니까. 가도 너 같은 사람은 올 수 없다는 식이에요. 어떻게 너 같은 여자가 여기 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없었던 그녀.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의 이 애매한 고통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 하나만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결국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하나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목마름 투성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은 그만큼 결핍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결핍을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야 합니다. 안전이 부족하면 그걸 보장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죽는 날까지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 결핍이 뭐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걸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지 못했다면 거기에 소속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가지려고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면 존중받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결핍된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핍을 채우는 욕구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채우면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될까요? 이 결핍을 채워야 우리 사는 게 좀 사는 것처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채워야, 이 결핍을 얼마만큼 채워야 이제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될까요? 그것이 물질적인 결핍이든 정신적인 결핍이든 혹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결핍이든 간에 얼마만큼 채워야.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채워서 결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 이 결핍의 욕구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서는 이 결핍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을 비워내므로 이 결핍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너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채워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 해소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생존 욕구만큼 애정과 소속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적인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 물 한 모금 마시고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모든 것을 비워내서 마음이든 육체든 깃털처럼 가벼워지면 그때 훨씬 사는 게 쉬워진다,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두 번째 주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핍의 욕구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삶의 또 다른 동력. 우리가 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사는 동력의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을 잡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른 이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여전히 육체적인 양식, 육의 양식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인간 욕구만 채운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슬로우가 말년에요. 이 메슬로우가 말년에 자기의 이 5단계 욕구 이론에 몇 가지를 더합니다. 몇 가지 욕구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 추가된 욕구 피라미드 꼭대기에 자아 실현 위에 뭐가 그 위에 올라가느냐면 초월의 욕구가 올라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욕구죠. 영적인 욕구. 사람은 자아 실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욕구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만 채우는 일만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일을 찾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구하러 간 그 떡, 그 양식은 이 땅의 모든 욕구를 대변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바로 이 영적이고 전혀 새로운 양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꿈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명이나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영생이고 구원이죠. 또한 그것을 행할 때 영적 허기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허기를 느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을 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을 때를 느껴보셨나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었었나요? 여러분, 영적 허기를 느껴보셨나요?
영적 허기가 채워지는 것도 또한 느껴보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쉴 새 없이 나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영적 허기가 채워지는 것 또한 느껴보셨나요? 사람은 결핍을 채워야 살지만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을 또한 나누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채워졌으면 물질을 나눠야 합니다. 안전해졌다면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과 존중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잠재력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의 잠재력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다면 다른 이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든. 메시아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워야 돼요. 하지만 그 결핍을 채워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워서 채우는데요. 다시 말해서 채워진 것을 나눌 때 진정한 결핍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결핍은 채워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운 것을 나눌 때 그때 그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 결핍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수가성 이야기는 힐링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힐링에서 스탠딩으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힐링에서 시작해서 스탠딩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힐링만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힐링이 아니에요. 진정한 힐링은 스탠딩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하며 사는 것. 이렇게 된 것이 스탠딩인 거죠. 이렇게 스탠딩 되어진 것이 진정한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힐링도 없었고 스탠딩도 없었어요. 그러니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었어요. 여러분, 힐링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목적은 스탠딩이에요. 서는 것입니다. 힐링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꽃 피우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이렇게 만발하게 피는 것, 그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힐링이에요. 근데 꽃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인 것이죠. 천천히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우세요. 그래서 꽃을 피우세요. 지금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 속에 있는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그녀 안에 있는 그녀를 깨우고 있습니다. 깨우니까 그녀는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아름답게 날아올랐어요. 많이 아파한 사람일수록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해 겨울이 추웠을수록 봄의 꽃은 아름답게 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바리한 제자들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동네 들어가서 떡을 구해왔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다 수고해서 만든 떡을 너희들은 그냥 얻어온 거예요. 거두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심은 자의 수고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도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누가 심는 자입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너희들이 거두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핍을 채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채워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냄으로 채우는데, 그 비워내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결핍을 맛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결핍은 나눔을 말하는 거죠. 나누어줌으로 나는 이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분명히 결핍인데 이전처럼 그것이 병든 결핍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결핍인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결핍을 채우고 살고 다시 결핍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는데 또다시 그 결핍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줌으로써. 그렇게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결핍해질 텐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